반갑습니다. 우리 합창단원님들 이렇게 멋진 노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대각전이 교구 회의도 참석을 했었고 천도제에도 참석을 여러 번 했어서 낯익은 곳인데 오늘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불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는 한 2달여 전부터 한강교당 부임이 정해져서 인사는 오늘 해야 드리지만 제 마음에는 이미 한강교당 교도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강교당 우리 교도님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어서 법신불과 대종사님 성령전에 감사드립니다. 인연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주 만물의 실상, 참나라고도 하고 그 법신이라고도 하는 그것은 영원하지만 형체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행복하게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해서 온갖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다채롭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 현상의 세계는 오직 인연과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끊임없는 변화,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과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들어본 이야기지만 부처님의 비유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옛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연못가를 거니시다가 문득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이렇게 작은 연못이 아니고 저 큰 바다에 눈이 먼 거북이가 살고 있더란다.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때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이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야 그 구멍 안으로 머리를 들이미고 기대어서 잠시 숨을 고르고 비로소 쉴 수 있다. 만약 100년 만에 한 번 눈이 먼 거북이가 물 위로 올라왔는데 그때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물속 깊은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때 눈먼 거북이가 과연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아난이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눈까지 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머리를 내미는 바로 그때 그 넓은 바다에서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눈먼 거북이는 넓은 바다를 떠돌다 보면 혹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이 육도의 수레바퀴를 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저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기보다도 더 어렵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려서부터 이 법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단다. 들을 때마다 저는 부처님이 과장법이 지나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는 부황부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출가하고
육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 마음을 반조할 줄 알면서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각성이 생겼습니다. 현 인류의 수는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보다도 땅 위에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동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죠? 땅 위에 살고 있는 동물보다 땅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개미집 한번 잘못 건드면 엄청난 생명이 거기서 또 쏟아져 나옵니다. 땅 속에 있는 생명보다 어디에 있는 생명이 더 많을까요? 네, 바닷속에 있는 생명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생명보다 어디가 더 많다? 어디일까요? 허공 중에 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생의 세계가 훨씬 더 많다. 대산종사님 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우주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생명 중에 사람의 몸을 얻기라는 것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세월이 훨씬 흐른 뒤에야 이 부처님의 비유담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유담이니까 거북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거북이는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육도의 수레바퀴를 끝없이 돌며 살아가는 한 생명을 비유하셨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눈이 멀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위험한지, 어떤 길이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진급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강급하는 길인지 그걸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유튜브로 가짜 뉴스, 잘못된 뉴스를 마구 내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북이의 딱딱한 등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의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생각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원히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좌파, 우파라는 감옥, 여자, 남자라는 감옥, 전라도, 경상도라는 감옥, 형체도 없는 유리병 속에 스스로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위험하다고 느낄수록 그 딱딱한 껍질 속으로 더 숨어 들어갑니다. 일체는 마음이 지은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간 이 같은 장소에서 저의 말을 들어도 교도님들 각자 지금 인식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거북이가 사는 깊고 컴컴한 바닷속이라는 것은 하열한 중생이 사는 낮고 열등한 의식세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차만별의 의식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천대천 무량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 하나 보존하는 감각적인 본능에만 충실한 생명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닐지 구분도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생각이 고상한 세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의식의 세계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상의 세계도 많은 천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도 다
의식의 수준 따라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100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바다 위, 바다 위는 우리가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이거는 지혜롭고 광활한 높은 의식 세계, 복된 세계를 비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각자가 일체 모든 생명이 영겁의 세월을 통해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한량없이 전개된 생명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의 몸을 받고, 그리고 이 8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인연입니까? 영겁의 세월을 통해서 진급의 진급을 거듭해서 이론의 상 청정도량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이론회상은 그냥 부처님의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 회상은 어떤 회상인가?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무후무한 회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려고 하니 모든 점에 결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히 이렇게 일이 많도다. 서품 8장의 이 말씀은 대종사님께서 영산 방언공사를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온갖 조소와 방해 속에 자본도 없이 일하실 때,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회상, 결함 없는 회상에, 이런 회상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왔는데 아직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초창기입니다. 그 초창기 이론회상에 남먼저 인연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지중한 인연입니까? 우리 한강교당은 13개 원불교 교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교구의 수반지 교당입니다. 제가 인계 인수를 받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이 남모를 어려움이 많았는지.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큰 건물로 이사하시고 큰 살림을 꾸려 오시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교구 수반지 교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신 우리 교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장자는 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구구절절 알아주지 못합니다. 제가 인계 인수 받고 그랬습니다. 어찌 이산 교구장님이나 한동훈 염타우님은 그런 말을 이렇게 하소연도 안 했을까? 제가 지구장인데 그래도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 하실 때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회상의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해서 다른 사람의 시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의미 깊은 일이냐. 이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 애쓰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생한 만큼 무형의 공덕도 클 것입니다. 법계의 창고에 복덕이 쌓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다 가다 만난 인연이 아닙니다. 서원으로 만난 인연입니다. 영생의 복과 지혜를 구하고자 만난 인연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절호의 기회로 만났으니 복해가 무량하도록 일원상 서원을 이루도록까지 함께 뜻깊은 인연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염원합니다. 저희 교무들도 우리 교구 교무들 서울이 집이 아닙니다. 다 익산 총부에서 전부 올라왔는데 서울살이를 그 전에 한 분도 있지만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서울살이 서울 교구 교무들 그리고 한강교당 교무들 저희들도 정성을 다해서 전무 출신으로서 저희들의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